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호세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호세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히브리어로 볼 때 호쉐아 호쉐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호제이야 호제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사람 이름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 이름을 따서 호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외도한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적인 외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 결국 오늘 이 가늠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는 오늘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전 755년에서 710년 정도, 주전 한 8세기경의 그 시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오늘 멸망하기 직전에 최고의 정점을 찍듯이 비교적 잘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성하였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은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정한 여인과 신실한 남편, 4장부터 14장은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크게 보면 14장인 내용이 둘로 나눠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부정한 여인과 신실한 남편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상징하는 이 호세아의 그러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는 결혼을 하는데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결국은 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긍휼을 얻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3명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고멜은 음란을 행하면서 오늘 특별히 남편을 떠나갑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였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 관계,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 언약 관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4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도망가서 우상을 믿고 이방의 신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돌아오라고, 끝없이 오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면 특별히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정과 번영의 시간에 영적으로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로 볼 때는 굉장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기가 편안하고 좋을 때 북이스라엘은 죄악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삶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풍요로운 삶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배경은 안정과 번영의 시간에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기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보통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신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영적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믿고 이방 신들을 믿었던 이들의 죄,
결국 이들은 영적 간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이 간음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죄를 범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범죄한 그러한 고멜에 대하여 호세아는 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이어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실하지 못한 배우자를 향해 분명히 신실하지 못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꾸준한 사랑 그런 뜻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사랑하신다. 범죄했더라도 어서 돌아와라. 마치 하나님이 더 아쉬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절박하게 불러주시는 내용, 이런 사랑의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보시면 첫째, 안정과 번영의 때에 영적 긴장이 필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때에는 기도하고 어려운 때는 좀 각성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는 편안할 때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코로나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많이 어렵다고 해도 조금 좋아지고 안정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긴장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안정과 번영의 시간으로 접어들 때에 철저하게 영적 긴장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믿고 이방신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혼란스럽게도 우상들을 같이 믿은 것이 이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교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다른 데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영적 간음죄와 같이 다른 신앙, 흐트러진 믿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무리 멀리 가 있더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시 와라. 오면 받아주겠다. 오늘 본문의 고멜을 받아주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